41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리고 특별히 그날 밤에 그런 것이죠. 제법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그래요. 지난 여름도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그 여지없이 하나님의 계절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참고 기다리시는 온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끝까지 용서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사실 아무도 못 말리는 분이 한 분이시죠. 진짜 사람들은 말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릴 수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셨던 일을 행하시는 그 시간, 타이밍, 그 타이밍을 오늘 본문 41절에서는 그때에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만날 만한 때가 있고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는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시고 그냥 숨어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계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위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계시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eil, 영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veil에 가린 것을 그 veil을 젖히다, 그런 뜻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신비의 베일에 이렇게 감추어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덮어놓는데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까지 누가 그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덮어버리면 아무도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봐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 주실 때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서 멀리 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찾아라 하는 겁니다.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자, 그럼 질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예, 역시 권사님 똑똑해요. 지금이에요. 지금밖에 없어요. 이 순간밖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만날 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시간일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누차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하루에 평균 17명이 교통사고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로 죽은 17명이 아침에 출근을 했든지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 집에서 나옵니다. 나왔는데 저녁에 들어갈 때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나오면서 나는 집에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온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그 17명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통사고의 사망률만 생각해서 평균 하루에 17명이지 다른 것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으로 나왔는데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기적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다. 가장 진리 아니에요? 잠자리에 저녁 식사까지 잘 하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지 않아요?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기는 싫은데 오늘 저녁에 예배 잘 드렸는데 그 다음엔 생략.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목숨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 순간 내가 결심하고 이 순간 회개하고 이 순간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야 되고 이 순간밖에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보라. 매가리가 없으세요? 저녁 목 잡으셨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지금이에요. Right now. 지금이 아니면 다른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심하는 순간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기도? 내일부터 시작하자. 아니, 내년부터 하지. 이게 누구 소리라고요? 마귀 소리라고요. 내일이란 말은 마귀 소리예요. 아니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결단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봉사하기도 안 좋고 오늘 사회봉사 귀한 섬김위원회 헌신을 했지만 내 처지가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야. 좀 더 기회가 좋아지면 환경이 좀 좋아지면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 근데 그럴 환경이 좋아질 때가 과연 올 수 있을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밖에는 내가 결단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닝 웨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최악의 환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기회다. 사실은 우리가 언제 정신 차리죠? 아주 좋은 환경에서는 정신을 못 차려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너무 돈 많으면 정신 못 차려요. 돈 쓰느라고요. 예? 몸이 건강할 때에는 봉사 그런 거 잘 못해요. 사실은. 근데 언제 봉사 생각이 나냐면 아이고 잃어버렸구나. 좀 더 할 걸.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후회를 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운동 좀 할 걸 그러는 거죠. 돈 다 잃어버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헌금 좀 많이 할 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있을 때,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 몸이 움직여질 때 봉사할 수 있는 거고 회개할 수 있는 거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환경이 정말 힘들다 그럴 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요. 그럴 때가 하나님 붙잡는 때고요. 그럴 때가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J.B. 필립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다.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러 오신 분들 중에도요. 편한 마음, 꼭 편한 마음 가지고 나오신 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마음에 이런 근심, 저런 걱정 다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도구이고 통로이죠. 예? 기도란 기도거리가 있어야 기도가 돼요. 경험해 봐서 그렇지 않아요? 예? 근심이 있어야 기도가 잘 돼요. 마음이 피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셨으면 잘 넣으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내어놓고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게 뭘까 돌아보시고요. 회개하고 고치고 자를 건 자르고 결단하십시오.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나의 지금의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회를 그냥 적당히 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심판의 기회도 되고, 그건 누가요?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이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진짜 때리진 않고요, 조금씩 맛배기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견딜만 하네? 그러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때린 거에 대해서는 너 정말 큰일 나 나중에. 그러니까 맛배기로 때리는 걸 견딜만 하네. 그러고 끝까지 버티다가 진짜 맞은 거죠. 10번째인 마지막 맞는 거죠. 여기 형편없이 맞은 겁니다. 29절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왕자든 저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든 머슴 아들이든 간에 하여튼 차별이 필요 없이 싹 장자는 다 죽었다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심판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임한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매 맞아 보신 분? 권선생님도 선생님. 와, 왜 맞았어요? 그게 궁금해. 숙제 안 해서. 저는 학교 선생이라 때린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지각을 너무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안 하고 도망갔다든지, 수업 시간에 빼먹고 놀러 극장에 갔다 왔다든지, 이런 일들 제법 많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떤 때는 정말 사랑하는 제자이지만 회초리를 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국어, 영어,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매월마다 시험 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시험 치고 60점 이하 10점에 한 대씩 매를 때렸거든요. 생각해보면 조금 무서운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안 했지만요. 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한 달에 한 번 시험 점수 이렇게 발표하는 때면, 이날은 추수날이잖아요. 타작날이라고요. 근데 어떤 때에는 선생님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그날인 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알아요. 학생들은 오늘 맞는 날이다. 그런데 딱 각오를 하고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근데 출석 부르고 수업 하더니 그냥 나갔어. 그러면 나가는 순간 와 하늘을 한마디다 신나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혹시 잊어먹을 수 있어요. 부모님도 자녀를 혼낸 거 잊어먹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거듭되면서 견딜만하니까 버티다가 결국 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혼 좀 내시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10번째는 경고 없었어요. 물론 그 앞에 얘기는 했지만 경고도 없이 오늘날 밤 갑자기 하나님이 직접 탁 해가지고 마더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너희 죄가 정령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내가 지은 죄가요. 하나님이 뭐 여기다가 무슨 뭐 염라대왕처럼 뭐 이렇게 탁 집중해가지고 너 꼬치꼬치 따지고 뭐 법정처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죄가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스스로 정죄받고 아주 자동 시스템으로 지옥으로 내 발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죄가 나를 고발해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리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글 하나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음은 노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죽음과 가까운 곳에 사는 노인들은 오히려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면 이게 황당해지는 거라고요. 나이 든 사람이 죽게 되면 뭐 나이 들어서 죽으니까 오히려 준비를 하고 맞이하는데 예고도 없이 젊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굉장히 황당하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죽음은 매우 급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사람을 당혹하게 만든다. 또 죽음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 아무도 죽음을 연기시킬 수도 면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신앙인들의 죽음이 남보다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을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죽음이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은 것은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입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죽을 때는 또 가고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죠. 자, 성경은 말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겁나지요? 예, 아모스 4장 12절. 아모스 4장 12절.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언제요? 지금이요. 오늘이요. 혹시 오늘 밤 내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된다면 내가 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지은 허물과 죄악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이거 그대로 그냥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얼마 전에 어느 분 오랜만에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집사님 댁인데 얼굴도 모르지. 근데 우리 부목사님 보고 하는 거 보니까 병원을 하나 이제 새로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정리 다 되면 신방대원들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2달인가 3달 지나갔대요. 그래서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뭐 정리 안 해도 된다. 그냥 갈 테니까 그래서 신방 가자. 그랬더니 대충소를 다 해놓고 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가서 개원 예배를 드리는데 와 놀란 게 있어요. 내 식구가 성경책을 새로 다 샀어. 색깔 따라 다 다른 성경 찬송가 한 번으로 딱 사가지고 예배 드리는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가도 교인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갑자기 만난다고 와 얼마나 당황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일 그러지 말고요. 다음 주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 있으면 오늘 밤 회개해요. 고칠 것이면 오늘 결심해요. 오늘 못 고치는 것이면 내가 결심이라도 해요. 요거 내가 고쳐야지. 내가 한 달 안에 정말 고쳐야 되겠다. 이건 버려야 되겠다. 결심이라도 하라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나름대로 전도지를 만들었대요. 전도지를 뭐 그림도 못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인쇄를 컴퓨터로 그냥 자기가 자작 만들었는데 맨 앞장에
큰 글씨로 뭐라고 썼냐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뒷장을 넘기세요. 뒷장에 딱 넘기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뭔 뜻이에요? 예, 지옥 가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천국 가려면 뭔가를 결단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삶을 고쳐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그렇지만 지옥 가기 위해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지옥 가니까 그냥. 와, 그러니까 겁나지 않으세요 오늘? 네.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삶을 고치지 않고도 하나님이 그냥 용서받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저절로 임할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기화로 개겨서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못 되는 건 가만히 있으면 다 못 되져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집 한 채 헐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공터를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예? 한 6개월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장 돼요. 한 10년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거기 냄새 나요.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다 완전히 쑥밭돼요. 근데 그거를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매일 관리해야 돼요. 매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 하시고 바빠가지고 설거지 못하고 오신 분들 있죠? 손 들어보라 그럴까? 설거지 그냥 안 하고 그냥 왔어요. 바빠서. 그건 누가 해주겠죠, 그죠? 해줄 리가 있나요? 집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거. 그럼 내일 아침에 그냥 내버려두면 하룻밤 잠은 누가 와서 해줄까? 안 해줘요. 그대로 있어요. 내가 하기 전까지는 집은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네? 내 마음은 어떨까요? 내 영혼은 어떨까요? 나의 영적 삶은 어떨까요? 내 마음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쑥밭해 버려요. 내 더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둥지를 틀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별의별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버려요. 회개하고 고치고 성령님의 은총 안에서 내 삶을 정리하고 바꾸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안 된다고요. 지옥 가는 건 너무 쉬워요. 안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너무 어려워요. 왜요? 밤낮 뭔가 해야 되니까. 회개도 해야 하고 결단도 해야 되니까. 자, 어떤 신학자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특별히 죄를 지어 지옥 가는 사람보다? 네, 10사람만 했어요. 한 번 더. 전부 다 시작. 특별한 죄를 지어 지옥 가는 사람보다? 아무 일도 안 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어느 쪽에 속해 있어요, 혹시? 두 쪽 다 속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죄도 짓지 말고요.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거기 기어 들어가는 일도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뭔가를 하십시오. 뭔가를. 회개도 해야 되고요. 고칠 것 고치기로 결심하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졸지에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 밤중에, 대낮이 아니고요. 밤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밤중이란 어떤 때예요? 잠자는 때예요. 안식할 때예요. 쉴 때예요. 아이고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이 했다. 평안히 쉬자. 그리고 눈 감고 안식하고 내일 아침이 오면 눈뜨기로 생각하고 눈 감고 쉴 때가 바로 밤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전혀 예측지 못한 순간이 오는 법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밤에 평안히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밤에 그만 장자들의 죽음을 맞는 통곡 소리가 온 애굽 천지를 뒤덮었습니다. 졸지의 비극, 예기치 못했던 비극, 재앙 앞에 애굽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아마도 이렇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만큼 뭐 말세 벌써 2000년 전부터 말세 얘기했으니까요. 2000년 동안 말세 얘기했어요. 주님 재림이 오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만큼 과학 문명의 발달 혹은 이 생명공학의 발달, 컴퓨터, 빅데이터 뭐 등등의 이런 얘기를 쭉 보고 인공지능 가장 위험한 게 인공지능이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더 위험한 게 인류에게 있어서 인공지능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저기 영국의 뭐예요? 대학원 시절부터 지금 꼼짝 못하는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물리학 있잖아요. 그 누구예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인류의 최후의 그리고 최악의 재앙이 인공지능이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는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데 우리는 너무 무식해가지고 아주 편안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거 아닐까. 이거 풀 방법이 별로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내일 정말 주어진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사람 참 재미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그의 책 속에서 적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얘기가 뭐냐면 나폴레옹 얘기예요. 나폴레옹이 황제였을 때 이제 전투에 나가면 몰래 암행을 해서 밤중에 보초병들 이렇게 초소에 이렇게 돌아다니곤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요, 전쟁에서 군대 갔다 와본 사람은 알겠지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초병이 조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초병이 전방에서 졸면 그냥 밤중에 와갖고 뭐 사단장 사령실에 들어가서도 사람들 다 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최전방 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단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 사령관이 그 직할 부대에 대가 있어요. 수색대 아주 정규 훈련된 친구들을 사령부를 습격하게 만들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저도 그 사령부 안에서 본부대에 있었으니까요. 보초 수고 그러거든요. 물론 사령부 바깥은 경계는 헌병들이 지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부는 다 그 본부대 병력들이 지키는데 이 본부대 병력들이라는 게 뭐 일반 보병이 아니고요. 다 행정병들이니까 보초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위병소에 있는 놈들은 다 불 딱 켜놓고 다 잡버렸고, 예? 또 뭐 보초 뭐 몇 군데가 있는데 다 잡고 심지어는 저 사단사령부 산꼭대기에 대공포가 있는데 그 대공포 초소에 올라간 2명은 아예 그 밑에 돗자리 깔아놓고 그냥 펄펄 자고 사령부 사단장실, 뭐 부사단장실, 뭐 참모장실 이런 데 지키고 있던 내부 병력들도 다 퍼져 자고 그래서 결국 그날 밤에
사령부 안에 있던 모든 초병들의 총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수색대원들이 사단장실에다가 빨갛게 해가지고 폭파 부지게 폭파 다 붙여놓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난리 났죠. 뭐 그냥 본부 중대장부터 치게 해가지고 뭐 참 다 나갔습니다. 아주 고생 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이제 인사처에 있었는데 인사처 안에 뭐 몇 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과가 안전과가 있습니다. 안전과장이 대위인데 안전과장은 바로 사단 전체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전과장은 항상 불시에 헌병 집차 몇 개 하고 헌병들 데리고 최전방 가가지고 보초병들 근무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안전과장이 가가지고 헌병들 데리고 가서 조는 총 다 빼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몇 연대 무슨 대대 무슨 소대 몇 번 초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섰던 초병 누구냐, 그리고 총 찾으러 오라. 찾으러 오면 어떻게 되죠? 당장 헌병대 영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냥 혼나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나폴레옹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나폴레옹 이제 혼자 도는데 초병이 뭐 얼마나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너무 졸린데 서 있기 힘드니까 옥수수 단을 이렇게 묶어갖고 사람처럼 해놓고 그 총을 거기다가 딱 기대놓고는 그 뒤에서 퍼져 신나게 잘 잔 거예요. 나폴레옹이 와서 보니까 이 초병 녀석은 잠자고 있고 그 뭐 옥수수 단 같은 게 이렇게 총 쥐인 것처럼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요걸 혼을 낼까 그러다가 옥수수단을 치워버리고 총을 잡고 나폴레옹이 아침까지 거기 보초병을 쓴 거예요. 그냥 실컷 늘어지게 잘 자고는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옆에 있는 옥수수단에 있던 자기 총을 잡으려고 장님도 움츠라고 움직이거든요. 보니까 나폴레옹인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기겁을 했겠죠.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이런 초병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말이 오늘 나와 있지만 예언서에서는 그 말을 여호와의 날에라는 말, 그날에로 바꿔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관리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의 올해 고대 국가인 더베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왕이 알키아스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뭐 하루 종일 일하다가 보니까 피곤하고 저녁에 연회를 베풀었는데 모이들이 춤추고 뭐 그러는데 갑자기 이 소식이 전달왔습니다. 편지가 저들이 왔는데 그걸 딱 펴놓고 에이 오늘은 일 많이 했으니까
이 공문, 이 편달은 내일 읽어보자. 그리고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무희들이 춤추다가 그 무희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찔려 죽였는데 즉석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옆에 밀어놨던 그 편지, 밑에서 올린 부하의 보고서 내용을 누가 뜯어보니까 오늘 황제를 암살할 것이니까 그 춤추는 무희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는 경고장이 날라온 것이죠. 그거를 내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밀어놓으니까 그날 밤에 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할 거 오늘 해야 합니다. 이번에 포항 지진 사태로 굉장히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몇몇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저 명륜중앙교회 정혜호 목사님 딸내미가 한동대학교 3학년이에요. 이 얘기 저기 듣는데 참 재미있는, 걔네들한테는 재미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정혜호 목사님 딸내미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막 흔들리면서 소리가 정말 병력 같았대요. 집 다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실험실에 있던 남자 4학년 선배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빵 뛰어나가는데 자기는 그걸 지켜보면서 같이 두려우는데 갑자기 웃음이 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신발은 신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발 찾아서 신고 나왔대. 군대 왔던 예비군 출신의 학생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예? 얼마나 흔들어댔든지 군대에 갔다 와서도 군대 생활하는 중에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정말 이거 죽는구나 그러고 그냥 병력같이 썬살같이 밖에 나왔는데 후배들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 죽겠다니까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이는요 도서관에서 있다가 갑자기 흔들어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죠. 깜깜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뭔가는 들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마침 책상 위에 자기 성경책이 보였대요. 그래서 성경책 집어가지고 뛰어나가, 자기 가방이고 컴퓨터고 다 버리고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뛰어나갔는데 운동장에 나가 보니까 뭘 들고 나온 건 자기밖에 없었대요. 근데 성경책 들고 나온 걸 보고 친구들이 와 그리고 박수를 막 치면서 쟤는 틀림없어. 그래서 이번에 자기 인기가 막 올라갔대네요. 만일 서울의 지진이 포항 한동대처럼 한번 여기서 확 흔들어 놓는다 그런다면 예배 드리다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하고 장로님이고 나부터 살다 그러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라고 오케이. 목숨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뭐가 눈에 띌까요? 그 아이처럼 다 캄캄해도 성경책은 눈에 보일까요? 그럴 수 있다면 그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그 평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늘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핸드폰, 그러면 핸드폰 챙겨 나가겠죠. 컴퓨터, 그럼 컴퓨터 챙기겠죠. 근데 이 아이는 늘 눈에 보이던 게 성경이니까 성경책 들고 나간 거죠.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뭘 들고 나가실까요? 누가 눈에 띄일까요?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부를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하고 찬송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고 맞으니까요. 175장 찬송가 있죠? 찬송가 없어요? 반주자?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방송실 갑자기 준비되려나 모르겠네요. 우리 주명수 집사님 말은 느려도 행동은 빨라요. 탁 나왔습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귀하신 주님, 세상 돌아가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마음 준비, 삶의 준비, 우리의 영적인 모든 주님과 관계된 내 삶과 관계된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성령의 불로 불태워 없어주시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단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시고 회개할 것 깨닫게 하시며 고쳐야 할 것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고칠 수 있는 결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